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문 나라에게 복수하고 문 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기록된 판결문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149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터에서 이 찬송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양하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어제의 승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승리죠. 오늘 누리고 있는 은혜로 주님 앞에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 가운데서 찬양하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 주님께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교회 안에 단상기도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단상기도회 첫째 날이었습니다. 저희 온 가족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환상을 품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왔어요. 여지없이 그 환상은 깨져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마음이 쿵 하고 무너지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을 잘 다스리고 기도하지 않는 아이들을 집에 데려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왔지만 너희들 기도를 하지 않았어.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무슨 문제가 너에게 있는 거야? 그렇게 아이에게 물었더니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더 놀라웠어요. 신고 가고 싶은 신발이 있었는데 그거 못 신게 하게 해서 짜증이 나서 기도를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또 마음을 이렇게 꼭 다스리면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너 기도하러 왔지? 기도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감정에 흔들려서 너는 기도하지 않았어. 과연 너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마귀가 기뻐했을까? 너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겠어. 너 기도의 자리에 왔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웃었을 거야. 너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야. 영적인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너는 꼭 기억해야 돼. 은혜의 자리에 왔어도 마귀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야. 화가 난다고 삐쳐 있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마음이 어려워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을 텐데 너는 그만 감정이 무너지고 말았지.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잘했죠? 그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그날 저녁에 예수 동행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갔지만 기도하지 못했다. 아빠랑 이야기해서 좋았다. 영적 싸움에
지지 말아야겠다.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겠다 싶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에서 그 싸움이 일어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게 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심어주거나 염려를 심어주거나 아니면 그 마음에 폭풍우 같이 많은 무서움이 있게 하거나 아니면 이 감정을 뒤집어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속절없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감정에 속고 환경에 눌리면서 진짜 대적해야 할 마귀는 대적하지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환경을 비관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절망이 남고 후회만 남게 될 뿐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왕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그 비결, 그 힘, 우리에게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찬송하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왕,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고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왕이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왕이신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때문인 거죠.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은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심지어 잠을 자면서 편안하게 찬송하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편안하니 잠을 자면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혹시 이 자리에 환경 때문에 그 삶의 처지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잠을 도무지 잘 수 없을 것처럼 그 마음에 눌림이 있으신 분,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그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요 말로만 그렇게 고백했던 게 아니라 정말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왕이셨고 모든 것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그 믿음이 다윗을 지켜주었고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왕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왕이셔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왕이 누구신지,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물질을 대할 때, 돈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00만 원을 벌었을 때 10만 원 11조 하는 것보다 1억 원 벌었을 때 1000만 원 11조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9천만 원의 그 큰 은혜보다 1,000만 원이 더 아까운 거죠. 내가 수고하고 애쓴 돈, 그것을 하나님께 떼어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니 정말 피 같은 돈처럼 여겨져서 헌금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인색한 마음이 들고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는 사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야,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은 기쁨이고 감사로 드리게 되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똑같이 드린다 해도 마음이 다르면 얼마든지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신지, 정말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는지, 그것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주신 것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어주신 관계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왕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승리의 삶보다는, 그런 기쁨보다는 눌림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다시 살아나요. 승리한 것 같다가도 여지없이 속절없이 무너져요. 그리고 오래된 성질과 교만, 내 마음의 욕심과 탐심들이 마음을 계속해서 찌르지요. 성경을 읽어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예전 같지가 않고,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 같은 그 마음의 눌림들이 불신감으로 내 안에 찾아와서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일 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잘 알겠어요. 너무나도 약해요. 늘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이기는 삶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나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항상 무너지는 약한 자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성도를 이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군가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 그 성도를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승리의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임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자 훈련을 섬길 때 그 반원과 나눔을 하는데, 그 제자 훈련 반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저는 참 예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동행하는 삶을 너무너무 갈망합니다. 그런데 왜 제자 훈련에 오면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건가요? 마치 내가 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요하는 것 같은데 참 불편합니다. 그것은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지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무너지고
패배하고 좌절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셔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능력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삶에 승리의 기쁨을 주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주시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3일 만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지요. 그 마음의 힘듦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땠습니까? 그 밑에서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하나님이 먹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해야만 했던 거지. 이것을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나요?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어도 우리의 눈이 그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현실에 눌리면 그 은혜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해도 내가 그 주님을 인정하고 붙들지 않으면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나를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동행운동 대표인 우리 김승혜 목사님 오늘 인사도 하셨지만 이 김승혜 목사님께서 처음 선교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이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선교사로 이제 나가시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들이 있었죠. 학교는 이래야 되고 삶은 이래야 되고 만나는 사람은 이래야 되고 자기가 스스로 다 기준을 정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하나 집요하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왜 안 되는데? 신학교는 왜 안 되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되는데? 교회는 왜 안 되는데?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주님께서 하나하나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목사님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틀, 판단의 기준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어떤 문제들이 목사님 앞에 닥쳐올 때마다 왜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질문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 싶어요. 왜 안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안 되는 거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진 생각, 마음 내려놓고 주님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계속 나만 붙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찬송의 기도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찬송하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왕으로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뭇 나라에게 복수하고 뭇 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찬양하는 게 무기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에게 주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찬양이 힘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팔과 찬송을 부르며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지.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자기들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 찬양대를 그 앞에 끌고 나아가서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죽음의 위험 앞에서 찬송했을 때 옥문이 흔들리고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능력입니다. 찬송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해도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라 해도 그 어두워서 내 발걸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손톱만한 촛불 하나만 있으면 어둠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빛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빛이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왕이시고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찬송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송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주님이 선포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찬송하고 주님을 붙들고 사는 자 모두에게 이 승리의 영광을 맛보며 살도록 주님이 해 주신다 약속하는 거지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죽는 것 같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지요. 그래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원망들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승리 주신다는 거지. 그 영광을 노래하고 기쁨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준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동일하게 다 주시겠다고 주님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겁먹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 앞에 엄습해 온다 해도 겁먹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왕으로 붙들고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승리를 기뻐하며 찬송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키실 겁니다.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승리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드셔야 해요. 그 주님을 향해 눈을 열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찬송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환경과 처지에 눌리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마귀가요, 당대 의인이었던 믿음의 최고의 사람이라고 손꼽았던 그 욥마저도 고난으로 넘어뜨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어요. 마귀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참소했는지 아세요? 이유 없이 하나님 경외할 일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참소했어요. 환경과 처지가 좋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그렇게 참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변함없는 증거를 주셨어요. 형편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다가오는 느낌이 어떻든 그거와 상관없이 변함없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어요. 그것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왕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꼭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집 큰 아이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뭐냐면 엄마 아빠는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폭탄 발언이었어요. 정말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내가 원하는 거 안 사주잖아 그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친구 부모들은 축구화도 사주고 게임도 할 수 있는 노트북도 사주는데 왜 엄마 아빠는 안 사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자기 안 사랑한다고 폭탄 발언을 한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순간 마음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지금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깟 축구 하나 노트북에 견주어서 그거 안 사준다고 아빠가 너 안 사랑한다고 너 그렇게 말하는 거냐? 진짜 불같이 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섭섭하더라고요. 내가 너 못 사주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니까 너에게 필요할 때에 네가 원할 때에 사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아이의 마음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야속하기도 하고 그 마음이 참 눌림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와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엄마 아빠가 내게 축구와 노트북 못 사줄 것 같냐? 그렇지 않아.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너에게 사줄 수 있어. 그 축구화가 뭐라고 노트북이 뭐라고 엄마 아빠는 당장 가서 내게 사줄 수 있어.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니? 그건 서로를 향한 믿음이야.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 원하는 것을 사줄 때만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주지 않아도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너에게 더 필요해. 그게 아빠고 그게 아들이야. 이 관계를 잇는다면, 이 관계 속에 있지 않다면 세상을 너에게 다 준다 해도 너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러니 이거 잊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아이에게 노트북과 축구화를 사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주님 앞에서 제 모습이 꼭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놈아, 사줘야만 너 사랑하는 거냐? 안 사줘도 너 사랑해. 네가 원하는 거 해줘야만 내가 너 사랑하고 네 하나님이고 네 왕이냐? 네 원하는 거 안 해줘도 나는 너의 왕이고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였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서십니까? 원하는 거 해주면 하나님은 나 사랑하고, 내가 좀 죽을 것 같아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그 문제 안 풀어지면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이것을 보고 분별할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분별해야 될 것은요,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보여주신 그 십자가, 그것을 붙들고 증거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까? 주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 그리고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것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인 것이죠. 이것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세상을 다 여러분에게 준들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왕이신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주님이 왕이시니 그 주님 때문에 찬양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고, 그 찬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서 주님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그 기쁨, 그 영광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다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마음 그것으로 붙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왕이신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찬양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님이십니다.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여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 붙들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 누리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깊은 신음과 절망에서도 우리에게 찬양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다시 일어날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니 더 큰 찬송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고난 중에 힘이 붙여지고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고 악인들은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님, 주님을 보는 눈이 더욱더 우리 안에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새 노래로 주님만 찬양하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주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님이 채우신 은혜로 넉넉히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온 식구들이 믿음 안에 하나 되어 한 상에 둘러앉아 주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기업에도 복을 주셔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쓰임받는 기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열방에서 복음 들고 생명 다해 순종하며 나아간 주의 사랑하는 종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도 주의 영광을 더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져야 할 것들은 주님의 주권과 이름 안에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욱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충일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담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나아갈 때 오늘을 이겨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나아갈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힘을 그 위에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 모두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